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몸도 마음도 환절기에 영향을 받기 쉬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일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삶은 단어로서의 의미는 사는 일, 살아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사는 일, 살아있음의 과정에서 때로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것. 이 한 문장이 사실 나의 삶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살아있음,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회당장의 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아있음을 그만두고 곧 그 활동이 멈추기 직전 이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만나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그 간절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음이 전해지는 것이 35절에서의 본문 시작의 말씀입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떠날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라는 안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회당장의 딸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속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는 그런 살아있음이 무너지는 상황, 괴로움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일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35절 후반부의 말들이 이 회당장의 마음을 찢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에서의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이자 치유사이자 메시아이자 위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5절 후반절에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온전하게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너의 딸은 죽었다. 너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너가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간절함도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즉, 딸은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러니 더 이상 귀찮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준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시지만 내 주변이 혹은 나의 마음조차도 이미 이것은 다 끝났어.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옆에서 말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 끝에는 혹은 죽음과 같은 것에는 모든 것도 다 체념하고 종결시켜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죠. 당장 그 몇십 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옷 하나 만져서 치유 역사를 보았음에도 주님께서 옆에서 평안히 가라고 전하는 그 말보다 집에서 온 딸의 죽음의 소식에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나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 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때로는 이게 나의 믿음이고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그만하라 라고 질책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때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과연 주님은 나를 그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주님은 내 곁에서 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회당장 주변에 하는 말들을 어떻게 듣냐면 곁에서 들어주십니다. 여기에서 곁에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고 체념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날려버렸다 라는 의미를 것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그 회당장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 회당장이 겪는 상황에 대하여 한 입씩 거들면서 겉으로는 혹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을 찾아온 그 마음보다는 이미 일어나버린 그 딸의 죽음, 이미 일어나버린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전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때때로 옆에서 무엇을 하든 말든 자기 말만 해도 수행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자잘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들음을 통해 그 마음을 위해 다시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많은 이들이 말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회당장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에서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는 것과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향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내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내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 이제 필요 없다니까요. 딸 죽었잖아요.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알겠고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도착한 곳의 풍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장례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들의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다들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정신없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울고 있니? 혼란스럽니? 어렵니?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마치 잠든 것과 같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처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는 것뿐이다. 내가 그저 깨워주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자긴 뭘 자요. 떡하니 지금 이렇게 죽어서 장식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 제 말 들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딱 40절의 반응입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없이 사는 것, 그게 제 삶에 맞는 게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뭐 주님의 마음도 사랑도 그냥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갈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마치 이것은 저희가 한창 이번에 주일 설교 때 보았던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게 된다 하였을 때 비웃으며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에 주님이 손을 뻗으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것을 뻔히 아는 이들에게 손잡고 일어나라고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망설임이 없이 손잡고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인과 동시에 그 마음에 내가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의 구조가 이끄는 대로 체념하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단 하나의 한 명의 고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몸보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 걷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뻗으시는 그 나를 향한 손이 보이십니까? 다시 일어나 딛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활동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여 누구보다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이러한 나에게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잠시도 아니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니? 그럼 됐다. 이제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잠결에 일어난 나를 위해 밥을 먹이는 그 마음. 일어났니? 그럼 밥 먹자. 배부르게 먹어라. 이러한 일의 알려짐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소녀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은 단순하게 몸에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께는 우선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어서 활동할 힘을 얻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이전에는 기운 없이 이 세상의 고민거리와 문제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없이 휘둘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더 이상 내가 다시는 내 자녀가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 중에도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주님보다 내 귀에 들리는 딸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괴로움이 먼저였습니다. 내 곁에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배가 부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먹을 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나를 배부르게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는 중에 찾아오는 죽음 같은 두려움, 혼란스러움, 소란함, 문제들, 고민거리들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이제는 나의 영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멈춤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더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기적적 사명과 능력, 그것은 오늘의 내가 배부르게 먹지 못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께는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생명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께는 그러한 어떠한 거대한 사명과 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계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손을 뻗어 일으키시는 그 사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기쁨, 나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중하지 않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